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르침을 제대로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봅시다. 21장 5절부터 21장 38절까지가 예수님의 묵시록입니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종말을 얘기할 때 이게 우리가 현대적으로 생각하는 장래에 무슨 일이 있을 거니까 대비하세요. 이런 개념하고 좀 달라요. 성경의 종말론을 제대로 배우려면 구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구약으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언의 특징은 뭐예요? 구약의 예언의 특징은 장래에 있을 일들을 겹쳐서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메시아의 오심과 다시 오심.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다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걸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구별하지 않고 동시에 얘기합니다. 이거를 마치 뭐라고 하냐면 저기 우리가 앞에 산이 두 개가 있어요. 산이 두 개가 있는데 내 앞에 작은 산이 있고 그 위에 큰 산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 두 산이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산과 그 멀리 있는 산을 동시에 보고 동시에 얘기하죠. 그와 같이 선지자들은 미래에 있을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시간적 순서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강조하냐면 가까운 일에 있을 일과 멀리에 있을 일이 가지는 성격, 특징을 오히려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두 가지 사건으로 분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30년 뒤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아니고 큰일 날 소리를 예수님 부활하셨지.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이제 복음 전하다가 거의 다 순교를 당한 이후에 AD 70년경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로 무너집니다. 예.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을 사건이죠. 몇십 년 뒤에 있을 일.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전체가 로마군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는 이 사건과 함께 무엇을 얘기해요?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가까이에 있는 일들을 통해서 미래의 일까지 동시에 얘기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의 어떤 예언을 해석할 때 주의해서 해석해야 돼. 이거를 자꾸 우리 눈앞에 있는 걸 하고 대치를 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성경의 예언은 성경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일기예보 보듯이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벚꽃은 피고 지고 내 인생도 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벚꽃이 피고 진다고 내 인생이 바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거 저분은 4월 뒤에 죽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벚꽃이 펴다 지고 내 인생도 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예요? 벚꽃이 피고 지는 것을 통해서 탄생과 죽음이 있듯이 내 인생도 탄생이 있듯이 죽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일정 시적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듯이 예언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구약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것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을 하신 방식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방식대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예언서를 너무 잘못 해석해서 마치 큰일이 나니까 여러분 금 사모아야 됩니다. 해외로 튀어야 됩니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진짜 큰일이 나면 튀어야죠. 튀어야 되는데 예언서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쓴 책이 아닙니다. 뭐예요? 세상과 환란과 기근과 심판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환란과 어려움을 생각할 때 마음이 낙심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구나. 마치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구나라는 걸 기억해야 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이 처참하고 뭔가 제대로 되는 것 같으면서도 되지 않는 이 쳇바퀴 돌듯 하는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본질이에요. 어.
그래서 21절에 이제 보면 성전 붕괴를 예고하시죠. 왜 예고해요? 사람들이 막 성전에 온 거예요. 제자들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야?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이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이거예요. 우리가 저기 뭐냐, 이거 어느 지역 얘기하면 자꾸 하니까 우리 목사님 저기 김남주 목사님 고향이 해남이거든요. 완전 촌이에요, 진짜. 완전 촌이에요. 진짜 촌도 이런 촌이 없어. 진짜. 근데 그 해남이 갈릴리란 말이에요. 근데 갈릴리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왔어. 강남도 보고 여의도도 보고 막 코엑스도 보니까 막 어마무시한 거야. 와, 끝내준다. 거기에 마음이 다 뺏긴 거예요. 우리 갈릴리 친구들이. 아, 사천 서포예요? 아, 죄송합니다. 해남이 아니에요? 해남은. 아, 근데 해남이라고 하던데? 나 거기 아닌가? 저기 아니 증조 할머니 묘소 방문도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거. Anyway, 자, 네. 네, 저한테 다 그게 그거예요. 저 미국 살다 와서 잘 몰라요. 어쨌든 anyway, 자,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완전 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갈릴리 왔어.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 있다가 예루살렘 오니까 아니 촌애들이 성전 보고 와 주님 이거 대단합니다. 와 주님 이거 대단합니다. 주님 와 이거 끝내주네. 야 이거 누가 지었지 하면서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좀 분위기에 맞추지. 갑자기 엄하게 야 이거 다 무너져 이렇게 그래 얘기하면서 그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성전이 무너져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데 영원히 있어야지 이게 무너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이 언제 생깁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의 무너짐과 동시에 세상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걸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장래와 말세일을 다 얘기하고 29절부터 38절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29절부터 33절은 뭐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33절이 얘기가 나오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분이시다. 반드시 이룬다. 예수님 오는 게 2000년 동안 예수님 안 왔다고 2000년이라는 역사 기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설사 100년 뒤에 오든지 1000년 뒤에 오든지 10,000년 뒤에 오든지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년 뒤에는 갑자기 막 인간이 유토피아를 이룰 것 같아요?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했어요. 그쵸? 옛날에 비하면. 그렇다고 여러분, 인간이 다 행복하게 사는 유토피아가 왔어요? 100년 전에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발달하면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유럽 사람들은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발전된 과학과 기술을 가지고 3년 만에 유대인 800만 명을 학살하고 과학적으로 인간을 학살했어요. 징기스칸도 사람 그렇게 못 죽였어요. 옛날 중세 때는.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사역하는데 물론 슈바이처 박사가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류에 큰 공헌을 하신 훌륭하신 분인데 그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니 전쟁이 크게 일어났는데 뭐 100명이라도 죽었어요? 어떻게 전쟁이 크나 보네 하니까 그 이상 죽었다니까 아니 왜 그렇게 잔인하게 전쟁을 합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얘기했다잖아. 그 문명이 걔들 입장에서는 10명이 죽으면 참혹한 거고 100명이 죽으면 세상이 멸망할 일이. 근데 유럽 사람들 얼마 죽었어요? 1차 세계대전 1,000만이 죽었고 2차 세계대전 8천만이 죽었어요. 소련에서만 3천 이상의 군인이 죽었어요. 가스실로 인해서 민간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네. 과학이 발전하니까 인간의 잔인성도 같이 발전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류의 역사가 이어져서 10,000년 뒤에 생각해보자. 그래서 막 인류가 우주에 진출해. 그러면 유토피아가 올까? 우리 화성 개척하면 유토피아가 올까? 그때는 행선 단위로 막 사람이 죽지 않을까? 막 몇십억씩? 난 그래 생각하는데. 스타워즈 보니까 그러던데. 스타워즈가 미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인간의 역사가 설사 지속된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세상 안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 왜? 성경에 이런 일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총체적으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34절부터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밖에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지만 거기에 사로잡혀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망각하지 말라는 뜻이죠.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종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해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게 본질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라는 뜻입니다. 깨어있으라. 주인이 더디 올 줄 알고 종들을 후려 패고 집 관리 제대로 안 하다가 주인이 와서 꾸짖음 당하지 않도록 나에게 맡겨주신 집이 무엇인가? 나의 일상이죠. 나의 일상. 그래서 37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에 충실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하고 이 말씀 듣고 그래 내일 주님 오실 수 있으니까 공부 다 내팽개치고 저기 산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자.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 보면 그렇게 행동하는 인간들이 몇 놈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호되게 뭐라면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물론 무슨 내일 예수님 오시니까 빨리 밭으로 가서 사과나무나 심어 이거예요. 그래서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는 정신이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종말을 대비하는 정신이 거기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자면 항상 기도하고 세상이 어지럽다고 느낄수록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국가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서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특히 내 앞에 주어진 일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공부면 공부,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 사역이면 사역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이구나 그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역사는 혼란의 연속이고 혼돈의 연속이고 장래에도 그랬고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무지개를 보고 노아의 언약을 기억하였던 노아와 지금의 우리들처럼 이 인간의 혼란과 역사가 오히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란 증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